할렐루야. 3부에 입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영 집사님, 재열이 자매니 우리 박수로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평생에 늘 축복기도 중에서도 영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이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영적 기둥, 봉사의 기둥, 물질의 기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인다면 위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달 전부터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 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것이죠. 목회자는 양들의 상황을 보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금 고독한지 외로운지, 또 이 세상에 얼마나 험난해서 시련을 겪고 있는지 다 눈에 보게 되잖아요.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인해서 고물가, 고환율, 또 여러 가지 고금리로 인해서 지금 생활이 압박해 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잘못 교육해서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오늘 주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100번 위로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3년이 지나도록 계속 유지되고 있고 아직도 동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과 코로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런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과 이 나라와 민족을 볼 때 정말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한낮에 제가 성전에 와서 참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기도의 음악을 듣고 찬송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있고, 또 각 가정을 향한 메시지도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요즘은 위로를 많이 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는데, 우리 40장 1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보시고 야단을 치고 꾸중을 하시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싸매고 어루만져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긋난 길로 가고 잘못된 생각과 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 정말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인간인 우리를 자식처럼 돌보아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삽니다. 시편 100편 3절에도 보면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쳤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본 적이 없다 이거죠. 자, 그들의 멸망하기 직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이사야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그 왕이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 강가에서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땅은 강원도만한 땅이었는데 전 세계를 다 지배할 만큼 그 당시에 조공을 가장 많이 받았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그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그 많은 복을 주셔서 그 많은 것을 그렇게 행복하게 누렸는데 지금 포로로 잡혀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민족과 자기의 고향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해안의 눈물, 후회가 되는 눈물. 그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사람은 꼭 망하고 나서야 다 실패하고 나서야 모든 것을 다 잃어보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그 눈물이 유대 땅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안할 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되고 형통할 때 그 눈물이 있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을 더 많이 축복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찾아가시고 그 백성의 아픈 현장을 다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손바닥에 쓰시고 단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다 손바닥에 쓰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시련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속상해도 그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눈물이 내 앞을 가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자유와 평안과 천국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9시에 뉴스를 보면서 할로윈 축제를 봤어요. 뉴스를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내 가족들에게 그랬어요. 제가 반드시 사고 터진다. 9시에 뉴스를 촬영했다면 이미 8시 몇 분에 그걸 촬영한 거예요.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동시장은 왜 괜찮으냐면 쇼핑하고 가요. 에버랜드가 왜 괜찮냐면 놀다가 가요. 거기는 축제이기 때문에 마지막 유명한 공연을 하면서 유명한 사람이 오고 마지막 몰리게 돼 있단 말이죠. 경찰 추산 그 좁은데 이태원을 안 가봤습니까? 10만 명이래. 10만 명. 상암구장에 다 모인 인원이 10만 명이에요. 그 인원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149명이 죽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참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태원에서 일어났어요.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인이 갔는데 여자친구가 죽었고 둘 다 죽고 이게 뭐 생난리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사고 수습이 잘 되어져서 빨리 정상을 찾았으면 좋겠다. 한 치 앞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인에도 통일교가 엄청나게 득세했을 때 용인시 연합회가 모여서 같이 규탄 대회를 했는데 그때 같이 밀고 땡기다가 우리가 넘어졌잖아요. 3명이 깔렸는데도 그때 나 죽을 뻔했거든요. 3명이 깔렸는데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데모할 때 정경과 이렇게 밀고 닥칠 때 한 번 밀리면 수백 명이 동시에 죽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압사가.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만 알고 계세요. 이렇게 압사 직전에 왔을 때 숨을 못 쉴 때에는 모두가 다 두 손을 들어야 돼. 다. 그러면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숨을 쉬고 빨리 전달을 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부터 나가라고 얘기를 해야 돼. 전달을 해서 넘어지기 전에 두 손을 다 들어야 돼. 그럼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공간이 이게 안 생기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서 다 죽는 거거든요. 저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에요. 막 밀고 당길 때 피할 시간이 있었더라고 보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앞날에 그 축제에 갔는데 시신이 돼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수년 전에 들었던 리고런 목사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이지요. 세들백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아들 자살 소식을 여러분 잘 아시죠? 리고렌 목사님의 아들 매튜 워렌은 평생 정신병으로 투병을 했어요. 그러다가 27살에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리고렌 목사 가족은 매일 아들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지만 아들 매튜 워렌은 혼자 있을 때마다 순간적인 절망감을 이기지 못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대형 교회, 큰 교회 중에 하나의 목사님의 아들이 자살을 한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장례식에서 이 아들 매튜가 정신병의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항상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전해주었고, 또 아들을 잃어 슬픔에 빠진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리고렌 목사님처럼 안타까운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겪었던 후유증이 아직도 가족 중에 있습니다. 월남 파병으로 고엽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선배님들, 우리의 백성들, 부주중에 당한 사고, 또 어제도 또 우리 괴산에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재난 사고, 수년 전에 일어났던 천안함 폭파 사건으로 얼마나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났고, 세월호 사건 등을 통해서 가족들과 생리배를 하며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직장에 동료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은혜가, 또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치료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이 세상에서 떠나보낸 그 슬픔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자살에 의한 것이라면 남겨진 자들의 슬픔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살한 사람의 유족들, 그 유가족들은 상당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혹시 자살한 가족의 지옥에나 가진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매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가족들의 죄책감에 짓눌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용서하게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책잡고 끊임없이 죄책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하면 남겨진 유가족들과 그 교회의 성도들의 그 큰 슬픔과 죄책감에서 다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것입니다. 좀 더 날 돌봤어야 되는데, 더 많이 좀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생각하면서
후회와 아픔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바라볼 때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대화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 비롯한 많은 예언자들이 말씀을 선포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선언한다 그랬죠. 이 선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의 죄가를 도말하시며 너희 지었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선언이에요. 이 선언의 원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언하면 지구촌에 있는 모든 75개 인구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해도 그 선언은 유효하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서 잘못을 고백을 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성도들이 아무리 너는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고백을 했을 때 너의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했다 그러면, 그 선언을 하면 그 선언이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힘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 용서했다 그러면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한다 그래요. 여러분, 수업을 할 때 교수와 선생님들이 그 강의를 선포한다 그래요? 강의한다 그러지. 선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효력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열린 문에 그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 뚜껑을 닫아놓으면 여기는 단 한 방울도 여러분 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뚜껑을 열면 빗방울은 여기에 면적만큼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린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여러분의 문이 열린 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 중에서 자주 술에 취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성경대로 권면해서 들으면 좋지만 듣지 아니하면 책벌을 해야지요. 그러나 성도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으니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벌을 내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더 큰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실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흔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과 죄를 지적할 때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서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지적을 하는 거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진짜 자신이 그 사람을, 그 상대방을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친정 자기 부모와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에게 하듯이 그 태도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태도와 일관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진짜 사랑하면 기도해 주지 그렇게 막말로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가족처럼 생각하면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의 단점을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더 포용하는 쪽으로 가지, 그렇게 싸납게, 그렇게 독살스럽게, 그렇게 사람에게 여러분 핀잔을 주고 절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예. 사람을 사랑하세요. 남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일어나고 사랑이 없으면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랑이 식지 않도록 잘하라고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고 학교에서 뭐를 하고 권력과 명예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가족끼리 다 식탁에 모여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 그래요. 대단한 게 인생이 아니야.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받고 복음을 주고 복음을 또 받고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과 그렇게 정을 나누며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허덕이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다른 이웃을 판단하고 할 때는, 그리고 잘못을 지적할 때는 진짜 상대방을 존경하고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심으로. 10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기에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살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죄를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먼지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뜻이 뭐라 그랬죠? 흙, 먼지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아담의 뜻이 흙이요 먼지이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반주를 하고 있는데 계속 오늘 부인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한번 해보세요. 먼지씨, 먼지씨, 티끌씨 해보세요. 딱 하루만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름 부르지 말고 먼지, 티끌, 흙. 그만큼 인간은 깨지기 쉬운 겁니다.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작은 일에도 넘어져요. 작은 것에도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 얼마나 잘 깨집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도 유독 그릇을 잘 깨는 사람이 있어요. 공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설거지를 하면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여지없이 짜자장 소리가 나요. 이 물건을 다루는 게 서투르고 집중력이 부족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꼬투리를 잡아 구원해서 밀쳐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작은 정성도, 작은 헌신도, 작은 충성도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했던 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또한 본문은 인간을 풀과 같이 아주 단명한 존재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순간 시드는 들꽃과 같은 존재다. 농사를 지어본 분은 알아요. 아침에 풀을 베어보면 여름 한날에 오후에 가면은 풀이 다 말라 있습니다. 말라 있어요. 이렇게 풀처럼 약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약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최영 집사님, 최혜리 우리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슬퍼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우리 명예 목사님이 늘 저에게 평신도 때나 청년 때나 목회를 할 때나 그 말씀을 해줬어요. 신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은 꼭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됩니다. 울지 않으면 영이 공고해지고 메말라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울고 있냐고. 진정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보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시고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을 다 보시고 폐부까지 살피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었다. 여러분이 교회까지 도착할 때 발걸음도 아시고 계시고 여러분은 계단이 몇 계단인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몇 보를 걸었냐면 핸드폰을 봐요. 앱을 깔아놓은 걸 보고 어이구 7,000보네, 아이고 오늘 1,000보밖에 안 됐네, 살쪘구만. 우리면서 그래, 10,000보가 넘었으면 참 좋아해. 핸드폰을 봐야 알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도착할 때까지 몇 걸음인지, 지금 발 밑에서 어떻게 동동 구르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불어넣어주고 싶다라는 거죠. 앉아있지 말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과 정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겨 즐거워하면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슬슬 설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좋지 않는 일이 생겨 울게 되면 마음이 뜰 듯이 기뻐가지고 화장실 가서 몰래 웃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는 일이 생겨 울게 되면 여러분 같이 울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도 좋아야 하지만 무엇이 좋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심보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심보. 예. 믿음이 좋다고 날개 버거지를 쳐놓고 마음이 이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참 덕스럽지 못해요. 믿음이 좀 부족해도 심성이 좋아야 돼. 심성이. 예? 너무나 심술 굳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끝까지 큰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늘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에 처하시기를 바라고, 왜 그래야 되냐면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덜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덜 지쳐있는 사람들, 예, 우리 장애우들, 예. 그렇게 목회를 크게 했던 리고르 목사님도 정신병자의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아들을 27에 천국에 보내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목회를 하긴 하지만 매일 가족 안에 같이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불쌍하고 아프고 얼마나 또 사랑스럽겠습니까? 가족에는 연약한 자에게 부모는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혹시나 저 녀석이 다른 행동을 해서 다치지는 않을까? 또 길가에 들어가서 차에는 다치지는 않을까? 교통사고는 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많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애환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독과 외로움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좀 위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많이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전만 달라 그러면 어떡해요? 예. 계속해서 사랑을 달라 그러면 어떡해? 나도 좀 받아야지. 예. 나 없는 게 확실해요? 내가 많이 부족한가 봐. 권사님 분위기에 부족하지요. 예. 저도 사랑을 받아야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지. 예. 편안하게 웃으면서 목회할 수 있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구촌에서 가장 주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그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왜 놓치냐 이거죠. 왜 놓쳐요? 많이 받아야 돼요. 그게 최고 행복이라니까. 세상 거 다 없어지고 불타 없어질 거고 세상 떠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재혁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이 임상연구 논문을 썼는데 세 가지를 얘기해요. 사람이 말하는 중에 딱 세 마디만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Thank you, sorry, love. 이 세 가지. 이걸 임상을 했는데 이 세 마디만 하고 몇 달 동안을 그렇게 시행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산화성 스트레스가 무려 50%나 감해졌다 이거죠. 또한 항산화성 능력이 30%나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두 가지가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바로 노화가 방지가 되었고 두 번째는 암이 치료된다라는 사실이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세요. 끝까지 자존심 부리지 말고요. 미안합니다. 하세요. 정말 감사할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뚜렷하게 표시를 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제 방에 있는 화분이 있거든요. 우리 행운목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만져줘요. 잘 자라고 있어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사랑한다고 물을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줘요. 배고팠지? 목말랐지? 주니까 딱 30분만 지나면 딱 일어나.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으셨나요? 진짜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다 쓰다듬어 보죠. 이렇게 아유 잘 자라라, 아유 이뻐라. 싱싱한 입이 나오면 그렇게 예쁘고 보들보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것은 뭐냐? 진정 이웃과의 관계는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이나 즐거운 사람을 만나면 참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믿음이 생기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저는 참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신안에 가서 연합성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와 완전 초대교회 같아요. 모여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 집회를 하는데 세상에 그 예전에 기도원에서 했던 하늘산 기도원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빡빡하게 모여서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우리 딸들이 그래요. 아빠 신안에 갔다 오더니 얼굴이 환해졌다고. 아빠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은혜를 끼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다. 역시 시골이 좋아. 시골이 좋아. 도시 사람 너무 영악해. 뺀질 이해 타산 너무 힘들어. 그 할머니가 그냥 전복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손이 더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순수한 게 너무 좋아.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손을 주물럭주물럭 주더라고. 손이 깨끗해졌어. 감사했어. 병 안 걸리잖아요. 사랑으로 먹으니까. 저는 요즘 우리 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나서 제가 집회 때 한번 그랬어요. 내가 4번 너무 보고 싶어서 울었다. 첫째, 대학을 입학했을 때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제가 4년 장학금 받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아했을까. 살아있어서 고3 때 돌아가셨으니까. 두 번째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 취업을 했는데 50대 1을 경정 공채를 해서
제가 이제 대우증권 합격 통지서를 등기로 왔다. 등기.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있었으면 동네 잔치 다 벌렸겠다. 얼마나 화통하시고 배짱 있고 아주 그냥 우리 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놀고 밤새 시골에 사랑방처럼 그런 집이었었는데 우리 아버지 계셨으면 이야 아마 진짜 모르긴 모르겠지만 유방동인 사람 다 대접했을 거다. 그렇게 좋아하시고 너를 저를 사랑. 딸 셋에 아들 하나니까 얼마나 저기 했겠어요. 또 한 번은 결혼식 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네 아버지다. 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때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많이 울었어요. 마지막에는 우리 손주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예. 중격의 손주가 아들이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이쁜데 중손을 보면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진짜 이건 동네 잔치가 아니라 나라 잔치 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실 거예요. 성격이 호탕하실 거예요. 예.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 하루라도 오늘 한 주간이라도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지 씨 얼마나 힘드세요? 예. 먼지 씨, 먼지. 예? 얼마나 나를 도와주냐고, 결혼 생활이 힘들었냐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 공부하느냐고, 미래를 준비하느냐고, 진학과 취업을 해서 얼마나 힘이 드니 하면서 좀 자녀도 많이 위로해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키워주시느냐고 얼마나 애쓰셨냐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전화도 하셔서 따뜻한 가정예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성도들에게도 손장들에게도 각종 임원들에게도 해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좀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살기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기뻐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어요. 참 눈물 나는 게 뭐냐면 리고레 목사님이 이제 아들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인이 케이 워렌인데 그 전날 밤 뭐라고 이제 썼냐면 기쁨을 선택하라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의 목에 걸었어요. 다음날 죽었잖아요 아들이. 이게 부모는 참 직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목걸이를 걸은 거를 누가 보냐면 남편이 본 거예요. 남편이 아들을 먼저 보내는 너무 아픔이 클까봐 또 목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울까봐 그 사모님이 기쁨을 선택하라. 그래서 아침에 이 목걸이를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니까 그것을 남편이 이 목사님이 본 거예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롭고 아프지만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부인이 탁 차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쁨으로 천국에 갔으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기쁨으로 생명 있는 날 동안 열심히 양들 목회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잠시 후면 가서 볼 수 있으니까 그 나라는 영원히 같이 사는 데니까 우리 기쁨으로 목회하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위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외국 선교단체인 창시자가 C.T. 스터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헌신은 헌신이 아니다. 헌신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가 오늘 잃어버린 것이 사랑입니다. 위로입니다. 건물도 멋있고 교회의 재정도 좀 있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지만 지금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 위로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날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단히 순례자의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자꾸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계에 3대 악처가 있다 그래요. 역사상 욥의 아내, 소크라테스의 아내, 웨슬리의 아내입니다. 예.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를 저주하며 도망갔습니다. 아내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위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내 때문에 정말 유명한 철학자가 됐습니다. 악처도 그런 악처가 없습니다. 웨슬리의 아내는 얼마나 엄격했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 수밖에 없었던 웨슬리. 거기서 유명한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힘겨운 이 세상, 어려운 이 세상, 정말 일어나기 힘든, 세상 살기 힘든 이 세상에 함께 위로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에 또 위로를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